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 말의 뜻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대통령이 못 주고 재벌의 총수가 못 주고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는 구원은 선물이니까 내가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선물 준다고 다 받나요? 젊은 이쁜 아가씨가 불량배 깡패가 선물 준다고 받아요? 공무원이 아무나 막 준다고 선물 막 받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받으면 취약이 돼요. 선물은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받을 수 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는 선물은 공짜입니다.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1,000,000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사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1,000,000원짜리인데 100만원 주고 가져가. 하는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에요? 그건 아내한테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1,000,000원짜리 1억짜리라도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공짜로 줄 때 받으면 내 것이에요.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라 받으면 내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다, 공짜. 공짜다. 근데 공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싸구려 공짜가 있고 하나는 너무너무 귀중해서 값을 정할 수 없었어. 값을 정한다면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서 공짜가 있습니다. 우리 공기는 사람이 5분 동안 호흡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를 나요. 근데 하도 흔하니까 공짜요. 여러분 공기 돈 주고 마십니까? 공짜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길에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 주워 가세요. 공짜입니다. 흔해서 공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돌보다도 철이, 철보다도 구리가, 구리보다 은이, 은보다도 금이,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죠. 갈수록 귀중해지고 값이 푹푹푹 뜁니다. 제일 귀한 것은 뭘까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을 판이 되면 살려고 다이아몬드 팔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다이아몬드는 값이 있어도 제일 귀한 사람의 생명은 값이 없습니다. 천하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구원을 공짜로 주는 이유는 싸구려라서 공짜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귀하고 중하여 값을 정할 수 없어서 공짜로 주시는 거고 값을 정한다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너무 귀하고 중요한 구원을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데 싸구려 같으면 흩어서 공짜 가자라 그럴 텐데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나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공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고 받아만 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으면 공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믿기만 믿으면 너무 쉬워요. 공짜입니다.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미국 국민은 미국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 안 지고 살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지어지게 되고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람의 몸에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죄를 범하는 도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죄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하는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죄의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자꾸 날 죄감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해 내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전해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최고의 스승 예수님부터 그의 거룩한 삶을 보고 그의 지혜가 넘치는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천국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가룟 유다 빼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스승 예수님부터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서 3년을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쳤어. 다 도망쳤어. 베드로는 그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 나름대로 주님을 더 사람 마음이 있어서 주님 잡혔어. 제사장 때려서 신발에 멀찍이 따라가서 비자가 와서 너도 그 당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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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닭이 울지요. 그러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 죽인 무리들이 자기도 잡아 죽일까 봐서 방에 문고리 걸어놓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보니까 이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에 문고리 걸어놓고 옷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날 때 노크를 하고, 그러니까 누구 왔다, 보자, 잠깐 보자 해서 문턱으로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서 문 열어줘서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좀 느낌이 있을 텐데, 그냥 문 잠가놓고 있는데 뿅 예수님 나타나서, 그러다가 뿅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유령을 받아 생각을. 그때 가룟 유다가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 소리 하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그의 손에 못 자고 옆구리 창조 만져보지는 못 믿어. 말이 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네가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민자가 되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신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40일을 머물러 땅에 계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런저런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들려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잡수기도 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제 아들이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제 아들 보고 자 인자의 손을 만져보고 이걸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인자는 있느니라. 그 제자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늘 올라가 버렸으면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못 믿었을 거예요. 한 번 보고 한두 번 보고 나서 그냥 올라가 버렸다면 못 믿었을 거예요. 우리 유령으로 본 거다. 그럴 수 없잖아. 유령으로 본 거야. 그럼 못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서 약 10번 가까이 여러 번 만나서 처음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끝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부활해서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완악함, 믿지 않으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절도 나타나서 그러시다가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을 하십니다. 4절 만에 성천을 하시면서 모이던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날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걸 너희들 알 바 아니요.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성령에게 예배자 너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길에 내 정인이 되리라.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부터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크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해라.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는 성령 받아라.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성령부터 먼저 받아라. 두 가지 명령 중에서 우선순위가 성령부터 먼저 받아랍니다. 그리고 성전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결국 성령 받게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들이 다 됩니다. 가룟 유다는 팔고 죽었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겨둬서 그가 할 일이 있었어.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모든 순교를 기록하고 요한문서를 기록하고 했고 나머지 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역사학자 톰비 같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믿을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 우리가 직접 못 보고 죽었다.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음, 우리 위한 죽음과 부활. 이것이 그들이 전한 복음의 양대 기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고 부활을 안 했다면 그 제자가 그렇게 전부 다 순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걸 못 믿는다면 믿을 역사가 없다. 그들이 주와 복음에서 순교에까지 되지고 그렇게 변하게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 그 능력은 위로부터 온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립하는 능력입니다. 성립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주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물부듯이 공급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결하고 같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은 내가 한번 중생하면 내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중생 상태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기 성화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다르냐? 성령, 우리가요, 중생할 때도요, 성령의 은혜 역사로 중생합니다. 성령 일러주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후의 만찬 때 제들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 그럽니다. 베드로처럼 발을 씻어주는 거야. 주여, 내 발 못 씻깁니다. 전부 다 못 묻어갑니다.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그러면 나 다
다시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간유단 아니란 뜻이겠지요.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귀를 세우려니 엄부에게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도망쳤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중생한 상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보다도 내 생각이 더 앞서고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급한 상태에서 내 살려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영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그때 나는 죽고 주님이 온전히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날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밤낮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할 그때가 제일 괴롭다. 그 갈등 시기가 제일 괴롭다. 그러다가 성충만 받으면 그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교회 중직된 분들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대로 살아야 되겠고 다른 성도 본이 돼야 되겠고 그럴 수 있는 힘 능력은 내게 없고 의무감은 있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럴 때 너무 힘들 거다 그지 힘들 거다 그지 마음으로. 근데 그들이 성충만 받으면 그것이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충은 이로부터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충만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성충만 받으면 중생은 한 번 중생하면 믿음은 저발하지 않아 계속 이어지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계속 충만 가면 좋은데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찰랑찰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금식이나 기도나 순종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성충만해서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생각이 또 내 속에 들어오고 내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주님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충만 구하고 할 때 다시 성충만 자려. 성령 충만과 중생의 좀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말이죠. 이 중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은 한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못 살아. 성중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5 낳았다.
다 내가 안 낳으니까 내 자녀예요. 내 아들 내 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겠다, 무자식 상팔자다 하는 이야기가 이래서 낳는 모양이다 하고, 부모 속만 쓰기는 불효자식이 있어. 낳기는 낳아서 내 자식 맞는데 불효자식도 있어요.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식, 내가 다 내 자식이에요. 또 어떤 자식은 효성스러운 기쁨도 차려든 자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아직도 승리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불인자와 별 다를 바가 없이 성령을 근임시키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을 얼마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의 그는 부족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케 하는 능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를 기다리라, 성취를 받으리 뜻인데, 이 이야기는 성충만 받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라 이 뜻입니다. 너는 온천하다 이 만민의 복을 전파라고 그랬는데, 그 말 명대로 하려면 온천으로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흩어지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먼저 성충부터 받아라 겁니다. 받고 나뉘어 떠나라. 왜 그렇습니까? 성충만을 받아야 어떤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너도 그 당에 사니까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부인했어요. 저주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충 받은 연후에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담대하게 그럽니다. 어떻게 그 얼마 차이에 그렇게 사람이 변했느냐 그거죠. 개입종 앞에서 자기 죽을까 봐서 부인했던,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한 사람을 어떻게 변했냐. 성충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충만 때문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성충만 때문에. 자, 그러면 제자들이 결국 성충 받았는데요, 받게 되는데, 어쩌다가 성충을 받았느냐. 어쩌다가 우리가요, 성충만을 받은 상태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꼭 몰라서 짓나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잖아요. 주의를 그러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안 지키면 죄다. 온전히 11조 안 들게 죄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안 지키잖아요. 그 지킬 능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짐짓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 충만한 상태에서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지로 실수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도 먼저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담대해지고요. 또 성령 받으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받아서 알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조명, 깨달음으로 성경이 깨달음이 이해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먼저 받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나가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은 이로부터 능력이에요. 필요한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때를 따라 균도 쫓겨가고, 병도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충만을 받고 나서 나가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명히 알고 가서 힘있게 전해라. 그래서 성충부터 받고 전하라.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성충 받았는가를 조금 봅시다. 먼저는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유는요,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예요.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쟤들 보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라. 이 이야기는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뒷받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 충만을 약속하셨다. 성령 충만은 나는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그는 믿음까지 연결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났다.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았는데 뭐 또 성령 받으라고 하느냐. 그는 생각하면 그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지. 제자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부르고 도망쳤고 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세로부터 받아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는 성령의 역사로 감동, 감화심 역사로 중생하지만 성충만하고는 다르다 그거지.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하다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다 받은 거예요. 이 회개도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 회개는요, 내가 지은 자범죄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독질하고 못된 짓 하고 하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주 예수 믿으라. 그런데 이 회개하고 믿는 신자에게 또 회개가 필요해요. 그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경향성, 죄의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커먼 진흙덩어리부터 진흙덩어리라고 합시다. 진흙덩어리인데 이 진흙덩어리가 내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데 이곳에서 진흙물이 흘러내려요. 흘러내릴 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또 거짓말했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또 욕했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닦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죄 안 짓고 싶고 살고 싶은데 또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닦고 또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지어요. 그때 나중에 죄 때문에 가슴 아프고 기도 몸부림치다가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죄성이 내 속에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 머리 위에 진흙 덩어리에서 자꾸 물이 흘러내리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요 죄성, 이 진흙 덩어리, 이 죄성 뿌리를 불로 태우든지 이 뿌리 뽑아 주십시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 바울이 그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든다. 이 내가 가지고 내 속에 가는 죄다. 내 속에 가는 죄성이, 인간은 원래 타락돼서 죄성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죄성이 나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그걸 회개하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 살려고 주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 그런 놈이 됐어요. 그는 회개를 많이 했을 거다. 이것을 일명 신자의 회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어찌가다 그들이 성충 받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들이 순종하다 성충 받게 됩니다. 순종하다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도 받아라. 그 말씀 우스기고 순종하지 않고 흩어졌다면 그들은 거기서도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에서 순종해서 마가다라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할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어요. 성령 끝까지 순종하다가 성령 임했는데 그때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러줍니다. 순종하지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성령 받으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지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순종하며 지금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성충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서 순종하며 살도 힘을 준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욕을 이렇게 이쪽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 그걸 성경 속에서 알았는데 이 옮기려 해보니까 너무 무겁다고요. 이거 안 돼. 이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는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면 못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저 도와주세요. 제 물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저 순종만 살고 싶어요. 온전하게 좀 살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순종하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알았다 오바 하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데 그게 성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충을 받으면 하나님 말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고 하나님 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또한 성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다 성충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쩌다 성충 받았습니까? 그들은요, 성충 받는 그들의 소원이 됐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요,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제 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착하게 살아, 죄짓지 말아라, 하여 좋게 지내라.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 복잡하지 않으시고 성령 받으라고 충만 받으라고 하고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 남긴 마지막 말씀 1장 8절에서 그 말씀 하시고 9절에 성전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소원이다 그거지, 내 유언이다 그거지, 내 명령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소원했지만 그제 제자들의 소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의 소원이, 첫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첫 번째 소원은 자기 출세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입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혜가 번뜩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기가 막히고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 죽은 사람 살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분이 왕이 될 때 한 자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먼저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길에 가다 자주 다투었어요. 다툰 이유가 우리 교통정리하자. 주님이 왕 될 때 내가 먼저다. 그는 암암리에 그런 암투가 있어, 암투가. 그래서 늘 다툰 거예요. 예수님 답답해서 어린 애기를 세워놓고 내가 결단코 어린애 같지 않으면 하나님 못 들어간다 말씀도 하시고. 근데 끊임없이 다투었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심각하게 최후 만찬을 했어요. 근데 나오다가 쟤들이 또 다투었습니다. 누가 높으냐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한자리에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꼭 정치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 그가 대통령이 될 때, 그가 빛을 볼 때 함께 빛을 보려고 정치도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고 그를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길에 가다가 끊임없이 다퉜던 겁니다. 그게 처음에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성전하기 직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도 받아라 그럴 때 그들이 한 이야기 뭔지 아세요? 주의 날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예수님이 왕 될 때 이때입니까? 이야기입니다. 로마 집에서 동실 때 이때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천사 나도 모른다, 쓸데없어 하지 말고 너는 성령을 받아라 가지.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맞으면 내 권능을 받고 예수님 유다 온 사마리아까지 내 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해버렸어요. 성전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될 때 한 달에 하는 것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꿈이 깨져버리니까 그 예수님 올라가면서 마지막 한 유언, 성령 받는 것이 자기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하고 난 후에 성령 받는 게 자기 소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하기 전에는 예수님 왕 될 때 한 달에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하고 나니까 그 꿈은 깨졌어. 이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성령 받는 것이 소원이었어. 만약에 성령 받는 게 소원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인 무리들이 자기도 죽일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빨리 위험이 많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자기도 다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위험이 둬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손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돼가지고 위험의 도사로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임을 무릅쓰고 모여서 성충 받기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들이 소원이 돼서 기다리다 성충 받은 겁니다. 성충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소원이 바뀝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 나중에 다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제 아들을 승리받게 됐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한 일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의 기도 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저들의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을 것이고 저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끊임없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의 소원이 아뢰어졌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저들의 순종이 아뢰어지고 순종이 결단되어지고 한 일이 기도 가운데 다 나타났을 겁니다. 그럼 기도 속에 그들의 믿음, 그들의 회개, 그들의 소원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오순절 날 성령 충만히 받은 겁니다. 성충만 받을 때 그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눈에 보였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의 입이 열려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방언 막 말하게 되는데 그때 오순절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 독일, 곳곳에서 날아서 왔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상에 저 사람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독일을 배운 적이 없는데 프랑스를 배운 적이 없는데 막 그 나라를 유창하게 한다는 거지. 도대체 웬일이냐?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막 난리 난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구개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다 그지. 어찌할꼬 할 때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회개하고 그러면은 사람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때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곳곳이 있었는데 성충만 역사 있을 때마다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 방언하는 은사들이 났어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편한 은사가 방언이에요. 방언 받은 것이만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 말 때 방언 역사가 거의 대부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원에서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자기 집안은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대요. 자기 예수 믿고 자기 어머님도 예수 믿게 됐대요. 어머님이 5개국 방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 회갑 때 돼가지고 자녀들이 어머님께서 이제 자녀들하고 해서 회갑 잔치 비용을 마련했대요. 그런데 그 회갑 잔치를 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그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날 오라고 부르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어머님이 입신을 자주 했답니다. 그래서 또 입신하려는 분도 생각했대.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신다고 또 그러시더니 전사님 보고 전사님 저 무릎 좀 베도 됩니까? 그래. 어머니 베시라고. 그 무릎 베고 그냥 그 길로 잠들어서 하나로 가셨대. 자기는 가난한 전도사인데 어머님 회갑
잔치하려고 자기는 돈 못 모으고 다른 형제간들이 모은 돈 가지고 그리고 장례 비용을 지불했대. 초대교회에 이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음 예언의 역사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충만 받으면 방언의 역사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고 난 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처음 묻는 말이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잘 받아서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 잘 듣지도 못했다.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쭉 풀어줍니다. 요한의 물세례만 되는 게 아니다. 바울 제자들이 요한의 물세례 이미 다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세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쭉 설명해 주겠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충받고 방언하며 예언하게 되는데 그들 12사람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물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거지. 성세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다 받을 뿐만 아니라 안수 기도해 줄 때 성충 받는 역사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성충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발로 교회 찾아가는데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은사운동 일어날 때입니다. 여자 강사들, 여자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막 은혜를 받고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염치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입니다. 다시는 주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어. 근데 그런 중에 기도해 주는 분이 나한테 오더니 내 물에 손 넣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안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때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방언하면서 성충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성충 받으면은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승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풀어서 성령을 받게 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대로 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인텔이요. 사업도 하고 돈도 있고 인텔입니다. 인텔인데 한 번은 제기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내의 등살에 아내의 권유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게 돼도 맹송한 거예요. 아내가 그걸 알잖아요.
그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남편 확실히 예수 믿게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 남편 성중 받게 하겠느냐, 그것이 아내의 소원이었어. 그래서 이 아내가 지혜롭게 온갖 아양 다 떨고 그래가지고 여름 휴가 때 3일 금식기도 하기로 남편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모처럼의 기회가 왔는데 어디로 데려가야 좋으냐, 그걸 고민하다가 하늘산 기도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는 이천서 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우장창 와장창 하는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를 따라서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 여름 집회 시간에 7, 8천 명이 왔다고 그 기도원에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냄새는 귀쾌하게 나지 도대체 자기 수준에 안 맞고 자기한테 비유가 안 맞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 그런데도 아내와 약속, 남아있는 중천금이라 3일 금식 약속 때문에 집에를 못 오는 거예요. 하루 겨우 힘들게 지나서 그래 이틀만 참자. 하루 더 지나서 이틀 지났는데 하루만 더 참자 하고 3일만 채우는 것, 그 약속만 지키는 것. 그래서 남자로서 뭔가 좀 이게 좀 긍지를 보여주려고 그거 생각만 하고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람 이야기에 하면은 이천성 목사님 설교 하나도 내가 안 되더래. 왜? 욕을 했어. 이분이요, 고향이 서천이요, 서천. 충청도 중에서 서천은 서천이요? 더 그렇잖아요. 말도 느리게 하고. 거기다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 출신,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서천에다가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느리고 점잖고 어진 분이에요. 거기다 자기도 공부 많이 했고 돈도 있고. 그런 인텔이에요. 그런 인텔이가 교회 붕에 간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욕을 하니까 하나도 내가 안 되더래. 근데 보조 강사는 조금씩 들만 하더래. 왜? 욕을 안 해서. 그러면서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됐어. 마지막 됐는데 이천서 목사님이 시간인데 설교를 하다가는 말고는 그러더래. 방언 안 되면 일어서라고 그러더래. 이천석 목사님은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분이에요. 방언을 특히 강조한 분이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일어서더래. 일어섰는데 이천석 목사님이 그러더래. 일어선 사람 보고 방언으로 찬양하라고 그러더래. 찬송하라고 그러더래. 근데 일어선 사람들이 그냥 찬송을 하더래. 방언으로 하는데 우리 집사님 귀에 천사가 있다면 천사의 노래소리 이런 소리일 것이다. 그렇게 들릴 정도로 그 방언 찬송이 너무 자기 귀에 아름답게 들려드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속으로 이제 집회 중이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한쪽에 자기가 야야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내까지 무슨 방언이냐. 이때까지 방언 반사 미쳤다고 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자기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대. 맞습니다. 나 방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며칠 참석했으니까 레파토리 알잖아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알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할 때 내가 이 7, 8천 명 중에서 제일 큰 소로 기도할 테니 내게 방언 주세요. 소로 그렇게 또 기도했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 끝나고 주여 삼자고 통성기도 하게 됩니다. 할 때 그분요 말도 크게 안 해요. 느리게 어질게 점잖게 하는 분이에요. 그럼도 빨리 안 걸어. 근데 그분 이야기가 그 7, 8쯤은 자기 소리 제일 컸을 거래. 젖 먹는 힘과 다 내가지고 주여 주여 내게도 방언 주시옵소서 하고 마마
목청을 돋워서 막 제일 큰 소리로 하려고 약속했으니까 막 제일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 기도했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해가 말리더래. 그러면서 방언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점잖은 분이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았어. 그분 부부는 사업 잘 하다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어. 여러분, 기도는 배부른 장사 흥정하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대망하는 마음으로, 악한 세상 속에 내 성취 못 받으면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 자에게 살 수 없습니다. 마귀 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충만 주시옵소서. 대망하고 소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교육시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완성이 언제 되느냐? 성충 받을 때 된 겁니다. 삶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성충 받을 그때 자동차 불 들어가서 시동 걸린 거예요. 성충만을 받을 때 제자로서 완성이 되고, 성충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앞장서 열심히 변함없이 봉사한 사람, 거의 100% 다 성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지금도 성충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성충만 다소 못할지 몰라도 이미 성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곳에서도 이미 성충만을 경험한 사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분들이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회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내 능력, 내 각오, 내 재주, 내 결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너무 힘들고 안 됩니다. 결국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멋지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충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즐겁고 기쁘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여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멋지게 승리하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